점점 추워지는데 이 새벽에 나오셨네요. 자, 어제 수요 저녁 예배에 이어서 13장 나머지 부분 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재정비합니다. 자, 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정비했는가? 이들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바사에 잠깐 갔다 올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15절부터 18절입니다. 눈이 그냥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날에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예요?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곡식단을 아게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뭐 했대요?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는 얘기는 경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라. 예? 안식일은 모든 것을 그치게 돼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지 마라. 그다음에 16절 보세요. 또 두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왜 두로는 여러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고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어느 날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절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뭘 범했다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이렇게 꾸짖었느냐 하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뭘 범했어요?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토비아하고 연락해서 세상의 성전 가운데 한 귀한 장소를 토비아의 사무실로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엄히 꾸짖고 징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징계를 당했으면 사람들이 다 깨달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여러분 그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것도 이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었잖아요.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 반면 교사를 보면 우리 자식들은 나라 없는 땅에서 태어났던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거 아니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세요.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맨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뭐 했대요?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엄히 꾸짖습니다. 그걸 방관한 책임자들을 책망해요. 지도자들. 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침을 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할 것인가.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전날에 해가 딱 어두워져 갈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왜? 두로 상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선 가지고 와서 그걸 주일날에 팔아먹으니까, 안식일에 팔아먹으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이거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기민한 이 종들 몇 명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을 잘 지키죠. 대부분 일찍 오십니다. 근데 도시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일찍 오는 사람들은 한 5분 전에 와요. 그죠? 예? 그 상습범들은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몇 분이 지나도 오지 않다가 문 열고 막 들락날락거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라고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창념했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뭐 했대요? 왜? 이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는 문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자 이러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잤던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게 여기 한역 성경에는 경계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엄히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고했다는.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뭐 한다 그래요? 내가 잡으리라. 이거 뭔 말이에요? 감옥에 쳐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엄하게 꾸짖고 경계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아니하니. 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예?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면 안 된다? 갑자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방을 딱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물건 팔러 온 이방인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 가보자고. 이러면서 성 밖에 가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자꾸 응용을 해요. 우리가 죄 짓다 보면 이것도 되겠지.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 밖에 딱 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와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니까지 게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러면서 문을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19절 다시 봐요. 19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후반에 보면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마다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부하들을 세워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틀어막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러면서 이들이 따져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의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사법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아무 말 못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21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왔대요. 오지 않았대요.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습니다. 이 느헤미야 개혁 세 번째입니다. 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바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어떤 사고를 쳤느냐?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습니다. 네?
다른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는 말했는데 마음 놓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종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동네에도 보면 베트남 여자도 있고 필리핀 여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인종차별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총명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허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솔로몬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뭐했대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뭘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는데 이쁘거든요. 데려다가 살면 살만하겠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하니까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했대요 못했대요?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 보면 그 어머니들이 보통 어때요?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여러분 그 속도가 더딘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말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알고 성령의 말을 할 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친하고 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얘기하면 어버버버합니다.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한참 찾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가서 돈 되는 거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돈 준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자 무식이어도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일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전부 여러분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세상적인 것은 눈 밝으면서 하나님의 것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까막눈인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느헤미야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뭐 했대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이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뭐하래요? 맹세하랴 하고 그러면서 반면교사로 제가 종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면 나라가 안정될 것 같았으니까 이방의 공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왕비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 삼아서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야, 그 똑똑하고 잘나던 솔로몬도 못했는데 니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가만히 둬서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가서 그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도 뽑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서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28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면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주 꼴불견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이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합동 측 총회장이 뭐 이런 거예요. 예? 교황이 뭐 이런 겁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뭐 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에 뭐가 됐다고요? 세상에 사돈 삼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 이 나쁜 놈하고 사돈 삼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지긋지긋한 원수들하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 죄하고 여러분 결별하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순간에 실족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죄와 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직업이 대제사장이었다니까요. 대제사장의 손자놈이 뭐예요? 세상에 저 원수인 산발랏과 산발랏의 딸들과 어떻게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28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대요?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한다는데 당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용인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층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내서 떠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3장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13장 3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나를 뭐 해달래요? 안 보여요?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는 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투성이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 나 잊어주세요. 그냥 나 좀 봐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죄악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예?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1절 뒷부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해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저도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 안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요, 안 하게요? 해요. 예? 물론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늘 같은 수준의 어떤 영성과 은혜를 담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은혜가 안 돼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교인들에게 식상해질 수도 있고, 도시에서 사는 교인들과는 달리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우선일 때가 많은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일이 바쁜 농번기나 또
최근에 김장철 품앗이를 해야 되는 같은 이런 일이 몰리는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김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걸 여러분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다 피곤하니까 대충 하면 안 되나? 예? 뭐 몇 명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걸 꼭 인터넷에 올려야 되나? 방송으로 송출되는 우리 교회 새벽 설교도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들보다는 외부의 교인들이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대충 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다시 다잡는 것은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을 교인들이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추운 날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같은 태도와 자세로 전하려 했습니다. 듣던 듣지 않던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요.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 내가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주님 기억해 주세요. 자, 그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대충 건성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쉽사리 봄에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최 목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떻게 해요? 때리고 여러분 머리털을 뽑고 내쫓는 일 없어요. 그랬다간 최 목사가 먼저 쫓겨나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시고 정도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루를 다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제멋대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